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봅니다. 135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문으로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죠. 3월 6일이 사순절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4월 20일 토요일이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사순절 계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거꾸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즉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월 6일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그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면 4월 20일이 40일째 되는 날이죠. 이 사순절은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 날짜를 보면 이게 40일이라고 하죠. 성경의 40일은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갱신, 변화에 대한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시험산에서 금식기도 하시며 시험 받은 것, 또 모세가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것, 또 40년 광야 생활,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체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외 많은 성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용교를 북돋아 주셨던 그런 기간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고난과 갱신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같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 여기서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때 제자들은 다 자기가 아닌 양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누가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언제든 당신을, 즉 예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는 게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여기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감람산 기슭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세 사람의 제자와 같이 가죠. 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동일한 그 본문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보다 사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겟세마네 등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곳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중턱에 올라가서 있게 하시고, 당신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돌 던진 만큼, 그러니까 한 10m 정도 앞에 더 가신 거죠. 더 깊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데 그 몸에서 나오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온몸의 진액을 다 쏟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없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오십니다. 3번이나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니까 한심하게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죠.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다 내려와 보니까 또 잡니다. 3번째도 와서 보니까 마지막에 또 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일어나 내려가자. 그리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잘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당장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 무서워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당신이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독생자죠. 하나님의 독생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사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원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위기와 그 심각성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자리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상반된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알기로 처음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즐겨 하셨는데 습관적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네. 이건 갑자기 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일 십자가에 달리니까 오늘 가서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쉼없이 기도하셨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아마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습관을 쫓아 날마다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 앞에 있는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2주 이상 되어 있는 이 시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습관을 쫓아 날마다 기도하셨던 주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힘써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힘을 쓰며 기도했는데 땀이 쏟아지는 것이 빗방울 같이 보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몬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보면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깊이 없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땀을 흘리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볼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있으시면 멘토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목회자에게 와서 얘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멘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며 땀 흘리며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민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땠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애쓰고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뎌짐을 말하죠. 육신의 나약함으로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4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아마 암암리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픔을 경험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슬프면 더 기도해야지 왜 거기서 잠을 잡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 육신의 영약함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을 갖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40절과 46절에 동일하게 두 번 말씀하는 것이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고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을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도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더 정말 성장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제는 말씀 이후 기도죠. 이미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말씀을 비춰서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 신앙생활은 단순하지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단순함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했죠.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밥을 많이 먹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죠.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 영적인 내면의 모습은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굶어도 먹지 못해도 기도하는 영혼들 보십시오. 벌써 영혼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회할 때 그 당시 목사님들 80년대 초반만 돼도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신학교 강단에서 많이 하셨어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다. 굶는 일이 다반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굶을 때 금식한다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도 저보다 일찍 한국에서 20대 목회한 목사님들 보니까 정말 굶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벌써 그 눈빛은, 그 영혼은 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할 때 큰 일에 충성을 다하듯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이 자존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자존감이 부족하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격지심도 갖게 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 자존감,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그래서 정말 늘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힘, 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또 사람과의 관계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영성을 참 누려도요, 시험은 동일하게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죠. 마귀도 아니까,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적을 때는 적게만 줄 수 있지만 클 때는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겁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히 마귀가 접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되 반면에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분과 또 좋은 어떤 베네핏이나 이런 개인적인 능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칭송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긴 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럭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은 것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정말 오늘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기도는 저는 듣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할 것을 막 간구하기보다 먼저 조용히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단상 뒤에서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새가 있어요. 또 오늘은 꼭 누구에게 신방을 가야 되고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고 이런 마음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고 받아내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과 이 대화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 파트죠. 전체적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성숙과 삶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오는 삶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벌써 가룟 유다하고 제사장하고 유대인들하고 지도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간 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딱 앞에 서 있으니까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놀라죠. 당황한 나머지 베드로가 앞에 있는 군사의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는데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의 그런 분노와 성급함과 그 베드로가 여러 번 실패하거든요.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네가 나를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조금 그 다음에 보면 바로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지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기도하지 않고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거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시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주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깨어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보초를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데인지, 제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깨어있어서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위기가 닥쳐올 때니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어 기도하라가 바로 이렇게 해석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풍요로운 것, 풍부한 것이 중요한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과 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고, 이런 정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고 깨어있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부족하고 약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매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어떤 일이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기도할 때마다 진정을 다해서 애쓰며 힘을 쓰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잠자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과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3장 찬양하겠습니다.